이제 오늘 성금요일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못에 박히셨고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다가 오후 3시에 죽음을 당하십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일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같이 참여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재판에 관한 부분을 보았는데요. 이 재판이 금요일날 새벽부터 진행이 돼서 5번의 재판을 받고 사형시키도록 빌라도가 선고를 해서 결국은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지금도 금요일만 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 사형 선고를 받고 거기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행사를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때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2kg 정도의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본래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10배인 20kg 정도 무게가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2kg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도 이게 꽤 무겁고 힘이 들어서 한 번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 전에 온몸에 채찍을 39대를 맞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졌어요. 피도 많이 흘렸고 그 채찍이 쇠조각 그리고 뼈조각 이런 것들을 박아서 만든 채찍이기 때문에 그 채찍에 맞으면서 몸이 갈기갈기 다 찢겨졌으니까 온몸에 상처가 엄청나게 많죠. 그런 상태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의 빌라도의 법정에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번 쓰러지셨다고 우리가 말하죠. 근데 지금도 그 예수님이 쓰러진 자리마다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런 것을 하나씩 다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너무나 이제 지친 몸으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다 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6절 중간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이 지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경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나오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십자가를 지고 대신 가게 한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특별히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세계 선교의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데, 거기에 여러분 7명 정도의 지도자, 교회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구레네 시몬인 것을 우리가 확인이 되어지고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루포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중에 바울의 마치 친어머니 같이 그렇게 바울을 돌봐주고 뒷받침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는 억지로 자기도 모르게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지만 결국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걸 깨닫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 각자에게도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는, 그래서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고난이고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 자체가 너무나 엄청난 고난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형틀이거든요. 사형틀.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인간에게 죽이면서도 가장 큰 고통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이 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거였어요. 예수님한테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당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무서운 고통을 주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받다가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차이가 나요.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죽음을 당했는데,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이틀도 가고 3일도 가고 다양하게 그게 나타나는데요, 그거는 그동안 매달려 죽기 전까지 고통을 최대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6시간의 고통은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무섭고 가장 큰 고통을 견디다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낸 것이 채찍을 때리는 겁니다. 이 채찍을 때리는 첫 번째 이유는 채찍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인데, 이 채찍을 때려서 고통을 당하게 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매달려 있는 동안의 그 고난이 덜 고난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지요. 채찍을 맞은 그 몸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면 이미 채찍으로 온몸이 찢겨지는 그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덜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의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미리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더 큰 고난을 좀 덜 고난스럽게 느껴지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채찍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채찍을 맞으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오랫동안 고난을 받아야 될 걸 시간을 줄여주는 일종의 자비를 베푼 거지요. 그러나 하여튼 이것이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또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건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가? 그거는 사랑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에는 어마어마한 역설이 들어있는데요.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스스로가 이 죽음의 길을 간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선택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셔서 그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마귀가 이기고 예수님을 완전히 끝내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오히려 마귀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오히려 예수님이 끝내시는 그런 놀라운 역설이 들어있는 거지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고 십자가에 숨겨진 놀라운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이 십자가, 그래서 사람들이 죽여서 사람들이 억지로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인 너무나 억울한 그런 십자가이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십자가의 모습만 볼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진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어지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같이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냥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그냥 볼 수가 없기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고난의 현장을 따라가면서 막 울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왜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까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면 너무나 무서운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게 이제 예언인데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유대 종교의 진짜 중심이잖아요. 최고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모여진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쳤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내리는데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무서운 심판을 그들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임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모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몰라요. 이걸 알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겠습니까? 이걸 알면 여기서 그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는 사람이고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요. 모두가 그러지요.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일도 하는 거고요.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그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받을 걸 모르고 끔찍한 죄들을 지어요. 예수님은 미리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울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온다.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온다. 어느 정도 무서운 날이냐면 아기를 낳는 자, 임신하는 자, 차라리 임신하지 않는 것이 낫고 아기를 낳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깨질 정도의 잔인하고 무서운 사건들이 여기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관광을 가고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눈으로 꼭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진짜 성과 성전을 완전히 다 깨트리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얼만큼 철저하게 깨트렸냐면 그 어마어마한 돌들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 가지고 그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의 돌 잔해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저 뒤에 벽에 보면 통곡의 벽 사진이 있는데요, 저 벽이 여러분 살펴보면 엄청나게 큰 돌들을 가지고 다듬어서 쌓은 성전의 벽입니다. 성전의 외벽 한 부분이 남아있는데 저 부분이 사람들이 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장소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자리가 통곡하는 자리가 되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저기 가서 끊임없이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저 성벽 하나만 저렇게 온전하게 남아있고 나머지 성전의 벽들이 다 무너지고 그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요, 그 무너진 돌덩이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서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날이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날이고 도망갈 곳이 없고 숨을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산이 내 위에 무너져서 내가 거기 덮여가지고 내가 거기에 덮여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내가 숨겨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어떤 누구도 피할 곳이 없고 도망갈 곳이 없이 그 무섭고 끔찍한 일을 다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정도로 무섭고 잔인하게 정벌이 되고 함락이 되고 파괴가 되어지는 그런 날이 왔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살아남은 사람 몇 사람 되지 않고요, 다 죽었습니다. 그만큼 로마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정벌을 하고 함락을 시켜버렸거든요. 참 무섭고 끔찍한 일을 당한 거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32절에서 33절 보면
예수님이 죽을 때 두 명의 행악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죽였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그들과 동급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중죄인들입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함께 매달아 죽임으로 인해서 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34절부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9절까지 예수님 죽기까지의 과정이 쭉 나오는데 여기 34절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세 가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를 볼 때에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십자가를 볼 때는 그거는 아주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한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구원이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인 거예요.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에이 저 미련한 것들 왜 저렇게 무식한 얘기들을 하냐고, 저 끔찍한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22절 23절을 봅시다. 22절부터 24절까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마음에 불편해요. 늘 걸려요. 왜? 자기들 손으로 예수를 죽였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되어져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자기들이 죽인 메시아가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제일 듣기 싫은 소리죠. 그래도 우리는 그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진리니까요.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메시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2장 8절로 가볼까요? 2장 8절 9절 말씀을 볼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까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에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혜,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말하는 지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말한다 할지라도 이런 어마어마한 지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만일 그들에게 지혜가 있었다면 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 십자가는 결국 뭐냐면 9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위대한 역설인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하셔서 죽음의 길을 가신 거고, 실패자이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고 이제 패배자가 되어진 것 같지만 그게 위대한 승리가 되어지고 오히려 생명의 시작이 되어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지요. 이 십자가의 은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